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이 희망되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희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누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수요 예배였는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러한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희망이 희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곧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이름을 붙들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에 있어서 희망차게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신앙생활이 깊었든 또한 그 신앙의 경륜이 있든 경험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왜 희망이 희망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의 당사자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실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희망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하다시피 희망이 희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표면적으로는 그 까닭을 절망감, 배신감 혹은 낙심과 실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 삶에서 겪었던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이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해 내지 못할 힘있게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희망을 희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까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사실 이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망 혹은 배신, 낙심과 어떤 이 실망감 이면에 어떠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고 어떤 해결해야 할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절망과 배신, 실망과 낙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의 문제인데요. 실로 이 부분은 이 절망과 실망, 배신과 낙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행위가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희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또한 배신감이 있고 또한 절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모든 감정,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과 배반에 대한 그런 불신은 결국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이 그 불만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부분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되짚어 볼 때 쉽게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또한 실족하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하는 말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은 고작 이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절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했는데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현실이나 혹은 내 상황이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나의 삶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말, 곧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요청한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했음에 대한 그 분노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배신감, 실망감, 낙심과 또한 분노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크나큰 착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착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사람이 판단하거나 또한 계획하거나 또한 뜻하거나 되는 또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시기와 또한 모든 일들에 맞춰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특별히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에 여러분과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이었고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던 그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130년이 되었고 또한 남유다 또한 망하여 가는 이 망국의 포로로 잡힌 사람이었죠. 즉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람도 흔적도 남지 않게 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과 같이 희망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회복을 말씀하여 주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셨는가이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황폐한 땅이 경작되게 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을 경작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다 무너졌던 그곳에 다시 사람을 거주할 그 땅으로 변모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소망 없고 황폐화된 희망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일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혹은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계획이나 또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물음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해 드리자면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행할 테니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자기는 했다고 말이죠. 혹 하나님 앞에 실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거절했고 또한 그 삶의 수치와 실패와 아픔만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대신 변호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들도 원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적지 않을 건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만 살고자 했을까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거고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투했을 거예요. 나름 그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최대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실 것은 이거예요. 깊게 생각했을 것은 바로 이건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응답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려주셔서 하는 이 물음 가운데 인간인 나의 개입은 얼마만큼 빠져 있었는가예요. 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만족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정말 자신의 소망이 되었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죽음이든 실패이든 이별이든 상실이든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런 수치이든 모멸이든 무엇이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찬송하며 그 여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듯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실족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낙심했다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져요. 희망이 희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그 말씀에 도망치기 바빠요.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뒷북치시냐고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깔려 있대요. 분노가 깔려 있대요. 거절당함에 대한 배신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절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기대와 행위에 대해 보답받지 못한 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자아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묻는 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엔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할 테니 이것만큼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러한 질병만큼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랬는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는지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실족하는 그 마당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해결되지 못한 자아의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 만약 누군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나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나 분노나 혹은 실망이나 배신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내가 아직 나로서 살아가고 있음의 증거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바라지만 그 역사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는 아니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고 실망하며 희망이 되지 못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 회복에 앞서 두신 조건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회복되기까지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시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 누려지지 않았다면 그 성취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조건으로 거세요? 너희의 죄악이 정결하게 되는 그날에,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회복하시며 경작하시며 건축하시리라. 황폐한 그 땅을 사람 살만한 그 땅으로 회복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진료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가? 누가 하나님의 희망을 희망으로 받는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역사의 당사자 되는 사람은 자신을 자신으로 산 과거의 자신과 오늘 현재의 나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 이것을 신앙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내가 과거의 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내가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이끌고자 하였던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생업에 있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한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또한 희망이, 생명이, 모든 결실이 끊어졌던 이 삶을 볼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건축하시며 심으시리라, 하나님이 개간하시며 또한 회복하시리라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까지 무엇을 우리 안에서 선행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다고는 하지만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였던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그 간구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전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구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우리가 해야 하는 바, 희망이 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원망과 불만이, 또한 때로 분노까지도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있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어떻게 그 같은 하나님을 향한 억지스러운 불만과 원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자아의 문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하여서 구하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의 이루실 그 역사를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그 희망이 희망되지 못하는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닌 그 역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때로 우리의 삶의 아픔도 어려움도 또한 희망이 없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아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또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디에서 갈립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그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께 구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해요. 즉 희망이 희망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지지 아니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원망이 되고, 하나님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물음이 들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역사 누가 이루느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그 현실이, 그 모습이 때로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찬이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넘어가게 하시되,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함과 같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어떤 계획과 소망보다도 월등히 좋고 나으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 가장 손해보지 아니하고 축복받은 인생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있고, 그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건축하셔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경작하세요. 황폐했던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신의 자아를 대어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스스로를 한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 주께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기가 막힌 기묘하고 신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희망의 말씀이 희망으로 들려지지 아니할 때가 있다면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이 깔려있는 나라는 자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의지하며 요청하며 또한 해결받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하여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됨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또한 유익하고 귀함을 깨달아 누리며 간구하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건축하시며 다시 심어주시며 경작하시어 회복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과 뜻을 믿고 그래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기도하는 이들마다, 의지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역사가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